지난주 입다가 마침 암몬 사람의 왕과의 전쟁에서 대승하고 돌아옴으로써 모두가 기뻐하고 환영해야 될 상황이었으나 막상 전쟁의 때는 나몰라라 하고 있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갑자기 쌍심지를 켜고 입다에게 시비를 걸며 입다의 공헌과 유명세를 시기하여 시비를 걸다가 입다의 처신에 의해서 약 42,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에브라임의 시기가 부른 참극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것은 있습니다만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시기심, 좌판을 끌어놓고 장사를 하면서도 가장 힘든 것은 내가 장사 안 되는 것은 힘들지 않아요. 다 망하는 것은 관계없어요. 근데 나는 안 되는데 다른 집이 잘 되는 거 그거 못 참습니다. 그래서 불지르고 시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이고 인간의 본성 자체가 정말 시기심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칭찬을 하고 못한 것은 못한 것이라고 말도 못하면서 그저 앞에서는 웃는 얼굴하고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는 모습들이 매우 이중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번째 에브라임의 시기란 제목으로 말씀드림으로써 이 에브라임의 시기에 입다가 어떻게 처신했는가,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에브라임의 시기는 처음이 아니라 45년 전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쳐서 무찌르고 대승하고 돌아왔을 때도 그때 시기심을 부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의 방식은 나의 행한 일이 너희의 행한 일 같았겠느냐 하며 온유한 방식으로 그 모든 사건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사인이 전달되게 됐는데 어떤 일이든 간에 억지를 쓰면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잘못된 자신감을 심어주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 70년 현대사에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벌어져 있고 그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드온과 달리 입다는 에브라임을 대응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기드온은 온유하게 다루었다면 입다는 강력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 길을 간 것입니다. 에브라임 족속이 기드온 때 하던 못된 행실대로 또다시 입다에게 시비를 걸었지만 에브라임 사람은 42,000명이 죽게 되는 입다의 강력한 대응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역사는 BC 1105년경입니다. 우리는 암몬 자손의 왕과의 싸움에서 역사 전쟁에서 이겼다는 입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약 300년 전 자기네 그 광야에서부터의 이스라엘의 300년 전의 역사에 대해서도 흔히 꿰뚫고 있었던 입다에게 있어서 자기의 선배 기드온 사사 45년 전에 사역하였던 기드온 사사가 에브라임이 시기를 삼아서 다투고 나왔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이 에브라임 사람을 무마시켜서 이것을 잘 처리를 했는지 이 입다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300년 전 역사도 아는데 45년 전 사사 선배 기드온이 어떻게 에브라임을 다루었는지
그걸 뻔히 알죠. 그러므로 당시 에브라임을 다룬 기드온의 방식이 일단 외견상은 성공적이었으며 그리고 언뜻 평화를 가져다 오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선배 기드온의 처신은 45년 뒤에 똑같은 지파, 똑같은 상황으로 시기를 하는 에브라임에 대해서도 입다에게 좋은 선례가 되었을 겁니다. 좋은 선례가 되고 참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기드온이 그랬으니까 나도 부드럽게 대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꽁 잡는 게 매라고. 아무개 사람이 말뚝 박아가지고 그 미꾸라지 그냥 통발에 장마철에 그렇게 한몫 잡는 것처럼 그렇게 분당이나 일산이나 삼본이나 온당이나 뭐 동탄이나 아무데나 말뚝 박아가지고 예배당 크게 지어가지고 사람들 수백 수천 수만 끌어당기는 그런 성공 사례. 그러므로 파주나 문산이나 이런 데 가서 갖다 말뚝 박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끌어당기는 그런 성공 사례가 수십 년 지금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적용이 되고 그런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인본주의 어떤 실천신학에 정말 총신에서 취해서는 안 되는 이런 학과를 그렇게 선택 과목으로 총신이 그렇게 과목을 개설한 거. 그게 벌써 40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부동산처럼 역세권, 또 무슨 뭐야 또 한강이 있는 한강 뷰가 보이는 거, 또 뭐 숲이 있는 거, 이런데 뭐 어떻게 뭐 집을 사놓으면 대박 오른다 하는 것처럼 그런데 말도 박으면 교회도 대박 뜬 거예요. 딱 부동산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 목회를 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동산 잘하는 사람이 이제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갖다 말뚝 박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봉천동 산골짜기 말뚝 박으면 됩니까? 그러므로 이 기드온의 성공 사례는 후배인 입다에게는 당연히 참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다도 기드온의 방식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놀랍게도 기드온의 방식을 버려버립니다. 오로지 자신의 시기심 만족을 위하여 교회와 국가를 광란으로 몰아가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하여 입다는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면교사했습니다. 기드온의 방식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저런 방식으로 취하니까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새끼들이 여전히 이 버릇을 못 고쳤구나. 반대로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이것들은 기드온, 나의 선배 기드온처럼 다루면 안 되고 이거 대가리를 박살내야 되겠구나. 대가리만 박살냈습니까? 42,000명을 죽였어요. 짱돌 맞은 것이 아니라 42,000명의 몽졸의 모가지를 다 끊었다니까. 그러므로 자기 선배 기드온의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 방식을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입다는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입다는 에브라임을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시기심 악랄한 민족을 광란으로 몰아가는 민족적 암덩어리를 그냥 민족 사랑의 이름으로 덮고 지나갈 수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작사를 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같은 횡포는 이전에 성공적인 어떤 경험치도 있었겠지만 마침 또 입다를 보니 만만한 겁니다. 왜? 기생의 아들이잖아요. 자기 형제들도 만만히 여겨서 자기 고향 땅 길르앗에 내쫓아가지고 돕 땅에 쫓겨가서 은둔하며 살았던 그런 입다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무슨 신분이 있어 뭐 스펙이 있어 뭐가 있어 기생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볼 때는 에브라임이 여호수아의 그 지파 아닙니까? 그러므로 누구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300년 전에 누구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데 이런 어떤 자부심에 쩔어가지고 그래서 기생의 출신 이 입다 정도는 인간 취급을 안 한 것이죠.
시골 덜떨어진 뭐 지잡대 출신의 뭐 조그마한 뭐 그런 거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인간이 되겠느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깔보고 무시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또 입다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와 너의 집을 다 불로 사르리라 하면서 선 넘는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 제가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입다는 기드온의 선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목사 내 길 가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제 뭐 살 날도 뭐 40년밖에 안 남았지만 지금까지처럼 저는 내 갈 길을 갑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훈수 둔다고 가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목사 그렇게 띄엄띄엄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얼굴을 웃고 있어도 다 이미 말씀과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과 조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명을 말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자기가 달려가는 길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뭐라고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다 각자가 자기 길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8절 9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그건 베드로에게 역사한 겁니다. 똑같은 성령이잖아요.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베드로는 할례자에게로. 베드로와 난 다르다는 거예요. 갈 길이 다르다는 거. 기드온과 나 입다는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직임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잖아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뭡니까 이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아요. 말하자면 성령은 같으나 은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는 같으나 직임도 다 달라요. 성령은 같지만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역사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할례자에게로 보내게 하신 이가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베드로가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내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입다도 자기 길을 간 것입니다. 선배 기드온의 길을 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울은 바울의 길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이 있고 기드온은 기드온의 길이 있고 입다는 입다의 길이 있다는 말로서 바울이 베드로의 길을 갈 필요가 없고 베드로가 바울의 길을 갈 필요가 없고 기드온 또한 입다의 길을 갈 필요도 없고 입다 또한 기드온의 갈 길을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남의 교회에 자꾸 탐내고 남의 교회에 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남에게는 남은 아니지만 하지만 현대 목회자들은 붕어빵입니다. 소위 좀 유명하다는 목회자들을 흉내내며 저들을 롤 모델로 미친 거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야지. 뭔 놈의 이 땅에 그 죄인 찌꺼리들 같은 것들 그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회의 크기가 그 목회자의 인격과 비례합니까? 교회의 크기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과 비례하냐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앞에 줄 서는 목사들은 도대체 뭡니까? 정말 이 나라에나 교회나 아직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이 에브라임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기심이에요. 첫 번째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뭐 설 연휴고 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교가 빨리 마치게 되어서 미리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뭐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도원은 자기 길에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세요? 이 박 목사를. 난 내 길 갑니다. 부모고 뭐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저는. 안 돼요. 절대로. 나는 내 길 갑니다.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길을 가세요.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에브라임의 시기에 대하여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입다의 지혜입니다. 입다가 시비를 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부를 때는 들은 척도 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싸움으로 전공을 세운 나를 시기하여 내가 이룬 공훈의 숟가락을 얻고자 하며 또 내 집을 불살하겠다 하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하여 길르앗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에브라임과 싸워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절단낸 것입니다. 그렇죠? 이랬을 때 에브라임의 전략입니다. 이때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 요단을 건너왔거든요. 요단강 건너서 요단 서편에서 약속의 땅이죠. 요단 동편 길르앗 땅으로 건너왔단 말입니다. 루벤, 갓, 므낫세 동편으로 건너왔다. 길르앗 북쪽에 있으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래서 1절에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길르앗이 북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강 건너와서 입다에게 다 몰려온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시기하고 서로 전쟁이 내전이 벌어지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입다가 입장에서는 승리는 반드시 자기들이 승리할 것인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후퇴를 못하도록 도망하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단강 건너서 도망갈 거거든요. 그러면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도록 요단 이쪽 편에 있는 나루터를 딱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이 졌으니까 도망가려고 요단 나루터에 모여서 그래서 배 타고 건너가려고 하는데 거기 입다가 군사들을 집결시켜 놓고 오는 사람들을 물었어. 너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아니냐.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다 그러면 죽이면 되는데 도망병이 에브라임 사람이다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사람 아니다. 그러면 발음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경상도 사람들을 쌀을 말 못하고 살살살 그러듯이 이게 정반대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살 이야기를 못하고 씨볼렛 이야기를 못하고 씨볼렛 이야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경상도가 정반대인데 물은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 아니야? 그럼 너가 씨볼렛이라고 해봐라. 그 씨볼렛이라고 해보라 그러면 씨볼렛이라고 말을 못하고 씨볼렛 그러면 죽여버려요. 이렇게 모가지가 잘린 사람이 42,000명인 거예요. 재밌죠? 이렇게 가서 하면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이 에브라임은 역사적으로만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전략 전술에 뛰어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을 절단을 낸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입다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어떤 인간들이 대하여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시기하고 충성할 때는 충성 안 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 안 하고 남이 뭘 헌신할 때는 헌신 안 하고 뭔가 할 때는 안 하고 있다가 딴지를 거는 게 있어요. 뭔가 일을 맡겨보면 교회에는 매사에 일을 풀어 헤쳐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지붕을 뚫든지 간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주님을 부르는 거야. 주 다윗에 의해서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장님이 자기 더듬더라도 주님 앞에 열심히 일을 헤쳐나오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일을 뚝 던져놓잖아. 던져놓으면 이 사람은 좀 용서하고 들어라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못된 공무원 같은 인간이 있어요. 이 나라의 공무원은 그 법과 규정과 규례와 조례와 그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그거 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뭐 어떻게든 민원이 오면 해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뭐 틀린 거 없나 해가지고 이거 갖고 와라 지고 갖고 오라 뭔가 서비스 정신이 없고 뭐든지 안 해주려고 뭐 이래 딴지를 걸어가지고 요즘은 뇌물도 못 먹겠지만은 그 곤조와 이것들이 아주 백성의
공무원이 뭐예요? 공무원은 종이라는, 백성이 종이라는 거예요. 대통령도 다 종이잖아. 그렇게 백성에 대해 서비스 정신을 가는 그런 공직자의, 공무원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군림하려고 그래. 이런 떨거지들이. 와, 나 지난 문재인 5년 동안 자존심 더럽게 상해가지고 막, 이 새끼들이 말 하나님의 교회 군합을 신고, 일본 순사들도 안 해서 이 반이라는 새끼들이, 반이라는 형사보다 더 못됐게 문재인 시대 때 전국의 교회를 이잡듯이 잡아간 거 아닙니까? 그 주구가 되었던, 누가 명령에 의해서 했던 간에, 그러면 자기가 뭐 레명이에요? 대가리를 그냥 목에 달고 다닙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이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종교의 자유에, 집회의 자유에, 양심의 자유에 이것은 위배된다. 이것은 위에 상부에, 구청에, 서울시에 지시를 할지라도 이를 정부의 행안부의 지시에 따를 수가 없다. 제대로 된 공무원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짓밟았잖아요. 그놈들이 저주받지 않겠습니까? 길바닥에 실려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앰뷸런스 공화국 된 지 벌써 5년 됐어요. 죽나 안 죽나 한번 보자. 이놈들아, 하나님의 교회를 그따위로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입다 정도 계세요. 42,000명 420만 명도 모가지 자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철저하게 박해한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입다는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지혜롭게 이 에브라임을 심판하였는데, 이런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뭐라고 합니까?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이 입다가 어떻습니까? 길르앗 한 성읍에서가 아니라 길르앗 전지에서 내가 쫓겼던 초기에 그렇게 살았던 입다 아닙니까? 그런데 입다가 7절에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고향 땅에 와서 평안히 묻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말씀은 뭘까요? 입다의 어떤 젊은 시대, 처음 인생은 참으로 형제들에게도 인정 못 받는 서글픈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출발했지만 오늘 7절에 보면은 입다의 만년이 어떻습니까? 정말 복된 만년을 살았구나. 평안히 죽어서 하나님께 들림을 받고 그는 길르앗 한 성읍, 말하자면 고향 땅에 평안히 묻혔더라. 여러분, 이런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입다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입다가 42,000명 죽인 것이 잘못됐더라면 입다가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이다? 의로웠다. 성경은 인정하고, 심지어 히브리서 11장 32절에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거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말하리요? 기드온과 같이 언급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랬어요. 히브리 11장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입다를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 사무엘, 여러 선지자들과 입다를 어떻게 했다? 어깨를 나란히 히브리 11장 32절에 입다를 인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입다의 1년에 잔인해 보이는 42,000명을 죽이는 행위가 뭐다?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으로인 것입니다. 제발 이 몸 앞에서 형제 사랑이란 이 더러운 그런 표현 하지 마세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주 안에서가 더 중요해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영광 안에서 형제 사랑은 종적인 개념이에요. 사람의 생존, 사람의 그 출발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그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하여튼 뭐 수년 동안 지난 세월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이웃에 뭐 소금대자, 빚대자, 형제사랑, 이것이 대한민국을 다 말아먹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주에 이어서 에브라임의 시기가 어떠한 에브라임 지파에게 큰 불행과 참극이 왔는지, 입다의 일련의 강력한 대응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었음을 오늘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에브라임처럼 살게 마옵시고 기드온이 기드온의 길을 간 것처럼, 또 베드로가 베드로의 길을 간 것처럼 우리 또한 입다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는,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각자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